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러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갔죠.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헤롯 왕을 대항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옥에 갇혔다가 목숨을 잃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감히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왕들에게 대들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부패한 자들을 향하여 외쳤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라고 대답한 자들은, 엘리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강하게 섬겼던 아합 왕의 시대에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외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대항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역사 속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리고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등장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나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대답들을 뒤로 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어야만 진짜 우리의 심령 속으로부터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대답한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고백을 내 심령으로부터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얻기까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요, 광명시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교회는 광명시장도 나오고 광명시 국회의원도 나옵니다. 물론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닌다면 얘기할 거 없겠지만 만일 혹여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광명시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야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실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안 주시면 그만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명 또한 이 구원의 은총을 얻지 못하고서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고백은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고백했는데,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은 못 믿겠다. 여러분, 그건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가슴에 되새기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향하여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중간에 다 승리하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생애의 목적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며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께서 쓴 구원자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구원자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만약에 노아의 믿음마저도 없었더라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죠. 아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내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멸망으로 죽음으로 심판하시면서 딱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려냈습니다. 거기에는 노아의 참된 희생이 있었죠. 여러분, 그가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웃음거리가 되면서 산 위에다가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산 위에다 배 짓는 데가 있습니까? 배 짓는 조선소는 다 어디 있어요? 다 바닷가에 있어요. 다 바다 옆에다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배를 어디다 지어요? 산 꼭대기입니다. 거기다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왜 당신은 바보처럼 산 위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짓려면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아니면 강가에다 짓든지 왜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멸하는데요? 이 세상 모두를 다 물 아래로 잠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산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산들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배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물에 잠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를 산 위에 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노아의 희생이 있었기에, 노아가 짊어진 십자가가 있었기에 인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 살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죠. 그 또한 여러분, 애굽에 가서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에 2인자예요. 바로왕의 반지를 끼고 있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형제들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일에 그 권력과 부를 사용했습니다. 요셉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60만 명,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그리고 노인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백성으로 늘어날 때까지 그 기반을 닦은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만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그저 내 가족, 내 새끼들, 내 자식들만 키우려 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자녀들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신 것이요,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만일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살아남으려 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자기와 자기 자녀들, 자기의 가족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인 모세, 여러분, 그가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렸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그리고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았던 다윗 왕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형성될 수 있었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을 통하여 세워지고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또 성장해 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보존됐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포함하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참 본질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고난과 죽음 당함과 그리고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옛날 생각이 좀 약하게 번역했는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밀치면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예수님을 잡아 당기면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동시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과 또 인간적인 욕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실망을 합니다. 교회 가면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교회 가면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왜? 자기가 전도돼서 올 때는요, 내가 교회 가자, 너도 예수 믿자 그래서 전도돼서 올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자기에게 너무 잘해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못하는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너나 다녀라. 너나 잘하지 뭘 나까지 교회 가자고 그러죠. 근데 되게 이렇게 교회 같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한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친절하게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번 주 금요일인가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한대요. 근데 전도하는데 보니까 제가 전도지를 만들고 보니까 전도지 밑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쌀과자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니까 오는 거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주고 막 가서 욕하면서 흉보면서 그리고 교회로 오는 누가 오겠어요. 다 전도할 때는 다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다 교회 가면 천사들만 있고 날 전도한 사람들은 전도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만 있구나 그리고 교회 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보니 교회 안에도 세상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속에서만 발견합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게도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다면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너 나를 위해서 내 제자가 되라. 내 진정한 제자가 되라. 나를 꼭 따르라.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계산을 하는 마음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싸워야 할 진정한 사탄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우리 속에 내가 싸워야 할 마귀가, 내가 싸워야 할 사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 속에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마음과 여러분들은 평생 싸워나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자.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고 변명의 여지가 있고 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 죄성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수해야 될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사람의 일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습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10월 마지막 주일에 기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전함, 자신의 생명만을 생각했다면 결코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된 교리에 속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그리고 인간의 착함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살아가는 거짓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 인간적인 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짓된 교리에 오늘도 속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졌기에 주님께서 자신의 시대에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졌기에 오늘 종교개혁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개신교가 시작한 지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이제는 부패와 부정이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아도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통하여 마틴 루터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들을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를 잘 보시고 그 자리에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온 자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삶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27절의 말씀의 약속처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 행한 대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자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떠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